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 신앙의 본질과 상황화, 신앙의 본질과 상황화, 이런 세미나 주제 제목 같은 것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 논쟁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들의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구원받는 교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하죠.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달리 말하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론에 대해서야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선교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나 구원받는 교리가 다르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결정된다면 구원의 교리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구원의 교리를 초대 교회가 어떻게 정립시켜 나가는지, 적립이 아니라 정립시켜 나가는지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던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쳤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보다 더 구체적인 정체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5절입니다. 5절. 자,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발언했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같지요. 예,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파의 깊은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야, 너네가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렇게 유대인처럼 굴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에게 선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연히 유대교의 확장이었을 것이고,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보다 유대인을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예수 믿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것에 미련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나 기타 다른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가서 그런 가르침을 전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야, 그 사람들 우리가 보낸 거 아니야, 우리가 지시한 거 아니야,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평화롭고 은혜롭고 선교지향적이던,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이방인 선교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과 및 바나바,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그런 교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교리가 정립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진영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바리새판 출신의 유대 크리스찬들과 바울과 바나바로 대표되는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제3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권위 있는 사람들, 또 일에 대해서 두 진영 간에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입하면 좋겠죠.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 안디옥 교회의 몇 사람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게 종교회의예요 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기독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종교회의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 종교회의를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루살렘 회의 마음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누가 물어보시면 그거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잖아, 이렇게 아는 척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어쨌거나 요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구원의 교리의 본질을 다루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율법으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 이것이 정리되었어야 했어요.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이 통과됐다면 오늘날 조선의 사람들도 예를 들면 140년 전에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할례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너네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교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배경에서 그것이 구원 교리의 본질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무엇이죠?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색해하는 거짓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은혜와 믿음과 은혜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그런데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 플러스 어떤 것을 더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플러스 어떤 것이 구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다니시다 보면 가끔씩 엉뚱한 이야기 많이 듣게 되는데, 그때 이 공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고 플러스 어떤 것을 더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응용 연습, 과거에 어떤 분들이 설교하시면서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얘기했던 적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식에 넣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 믿고 거기다가 11조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고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공식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 또는 다른 이로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들 논쟁이 되기도 하죠. 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 자,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짓 주장, 거짓 가르침일 수 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결국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죠. 예수님이 어땠다, 예수님이 저땠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교주를 믿어야 한다. 그 거짓 선지자를 믿어야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목사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그렇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수님만 구원자로 주셨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았다. 그런데 실패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단 사이비가 늘 즐겨서 이야기하는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저희가 마음속에 간직하여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예루살렘 회의로 저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각 진영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장, 안디옥파라고 해야 되나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주장하였고, 바리새파 출신의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율법의 요구를 더해야 한다. 율법의 요구를 더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두 진영의 양 진영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서로 가운데 충분히 기도하고 논의하고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다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것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명심해 주기 바란다라고 절충안을 냈다.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인데요.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구원의 교리와 관련하여서는 평안함을 원한다. 화평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 전해라. 그분의 은혜와 믿음을 전해라. 믿음과 은혜를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방인 신자들이라도 당연히 마음에 두고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했어요. 자,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 그렇죠? 귀신에게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이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저희도 이방인 신자인데, 그렇죠?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래서 선지를 안 드셨어요. 선지를. 여러분, 선지는 뭡니까? 선지는 동물의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 안 드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율법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었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 이것에 대해서는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이방인 기독교인이든 다 마음에 주의하고 지켜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삼가고 목매어 죽인 동물이나 피를 삼가고 음행을 삼가라, 그렇게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엄히 금하는 것이었으나 이방인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을 좀 배려해 달라, 이렇게 권고하였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초대 기독교 시절 이야기를 제가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금주령, 여러분 금주령이 있었어요. 독일 목사님은 맥주도 잘 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이것은 상황화에 속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구원의 교리에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이것은 좀 강조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남자들이 술독에 빠져 지냈다는 것이죠. 술독에 빠져 지냈어요. 술 먹고 실수하고 사람 치고 도박하고 외도하고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자살도 많이 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권면하시기를 금주에 대해서 권면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보다 한국교회에서는 술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보수적인 가르침을 전하였어요. 그것은 당시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상황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해서 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황화라고 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종교회의의 과정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의하였는가, 논쟁과 변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서로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지지한다는 확신을 그들이 추구하였어요. 여섯 번째, 모든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곱 번째, 회의 결과를 공인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표하였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교리들이 정립되어 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에는 교회가 일치되어야 하고 비본질에는 서로 관용하여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그 격언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억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